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레위기 27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변하는 마음, 그런데 가축에 대한 것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뻐서 더 못 드려서 한일 정도의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게 되고 그 후에는 계산적이 되고 또 타산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 받고 기쁠 때에는 주머니에 있는 것, 지갑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드리고 싶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헌금 시간이 되면 고민이 됩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큰 돈인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큰 돈인지 큰 돈을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은 돈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른쪽 주머니를 꺼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얼른 집어넣고 다시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울어도 모자라고 몸을 다 바치고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야?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바쳤었네. 저 사람 헌금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버는 거에 비해서 택도 없이 부족하게 헌금하네. 나만 그냥 그 11조 정확하게 지키느라고 그 고생했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바보같이 나만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바치려고 한다는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할 때 자기 집에 소가 2마리 있는데 그 중에 잘생긴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잘생긴 소를 바친다는 것은 뭔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못한 것으로 바꾸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소가 새끼를 잘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소는 내가 가져야 하고 또 새끼를 잘 못 낳는 그 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일 것인데 이왕이면 새끼 잘 낳는 소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새끼를 내고 새끼 잘못 낳는 그 소를 바꾸어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새끼를 잘 낳아야 새끼 날 때마다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타당성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에 가서 옷이나 물건을 샀을 때에는 다음날 찾아가서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바친 것은 서로 바꾸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서로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9절로 10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며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우열이 뭔지 알죠? 잘난 건 못난 것. 그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할 때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색한 마음으로 처음에 정한 것 대신에 그것보다 못한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부흥의 축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마음이 기뻤으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어려운 역경에 빠졌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에는 옛날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 어찌 보면 째째하고 구차해 보여서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처음의 뜨거운 마음에 메워 놓아야 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으니까요. 벌써 만난 지가 35년이 넘은 것 같아요. 37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은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색을 봐도 보이고 근데 지금은요. 그냥 한 30년은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좀 기분이 상하고 그럴 때 아내한테 좀 투정을 부리고 났을 때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처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다시 내 마음이 옛날의 청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바꾸려 할 때, 저 뒤에 보세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 얘기가 뭐예요? 가축을 가축으로 바꾸려면 둘 다 거룩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큰 돈, 왼쪽 주머니에 있는 적은 돈, 요걸로 바칠까 저걸로 바칠까, 오른쪽 주머니 큰 돈 뺐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집어넣고 왼쪽 주머니 작은 돈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둘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둘 다 바치라는 거예요. 즉 가축으로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새끼 잘 낳는 소를 바치려 했었는데 이 새끼 이건 새끼를 너무 잘 낳아. 새끼 잘 못 낳는 소로 바꿔서 바쳐야지. 그 마음이 들면 두 소를 다 바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둘 다 거룩할 것이다. 둘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릴까 저것을 드릴까 고민하게 되면 고민할 거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둘 다 바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욕심이 많으셔서 둘 다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뜨거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노선으로,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자꾸 바꾸어 바치고 자꾸 타협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는 것보다는 아깝지만 두 개를 다 드림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도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10번도 더 변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꾸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잡아내어서 언제나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바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짐승을 바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짐승에게 무슨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11절에 보시면 제가 11절을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요. 11절 부정하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즉 새끼 잘 낳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파인 구덩이에 발이 쑥 빠지면서 발이 뚝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절름발이 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부정하여 짓는 소가 있으면, 내가 예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소가 부정하였으면 그 여호와께 부정하는 것을 예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 다리 쩔뚝거리는 그 소를 끌고 제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제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것을 끌고 가면 제장이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소의 값이 예를 들어서 한 10,000불 한다. 한국에서는 10,000불이 넘습니다. 소 한 마리가. 그러면 이 10,000불짜리에 대해서 소로, 부정한 소로 가축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장이 이 소는 약 10,000불짜리 될 것 같소. 그러면 그 소는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고 대신 그 제장이 값을 정한 그 값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잡아 매어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조건 서원만 지킨다고 해서 부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부흥의 불길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바치려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즉,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소를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데 이것을 바치고 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소를 끌고 나가서 소와 같이 남의 집에 가서 밭을 갈아주고 노를 갈아주고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기뻐서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 이 소를 바치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주님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바치고 나면 우리 도저히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취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는 13절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다가 물으려고 하면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물러줍니다. 근데요, 꺼내서 이리저리 사용을 해봤는데 도저히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언박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물으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값에 몇 퍼센트의 페널티를 물고 이것을 돌려받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거 떼고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물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방법. 물론 요즘 미국에서는 한 달이 지났든 두 달이 지났든 어지간하면 영수증이 있고 택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다 물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3절을 보니까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해라. 즉, 아까 새끼 잘 나는 소가 10,000분인데 이 소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은혜를 받고 기뻐서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내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걸 바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 그거 물러주세요. 취소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분의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네? 계산이 안 되네. 하도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 10,000분의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예? 예. 혹시 수학가들이 더 빠르거든요. 2,000불. 즉 2,000불만 갚으라는 게 아니라 10,000불 플러스 페널티 2,000불에서 12,000불을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벌점을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바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바친 것 때문에 페널티 20%, 5분의 1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1,000불 안 바치면 1,000불 안 바친 것으로 내 주머니에 1,000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1,000불 안 바친 것 때문에 1,200불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 원리예요.
죽게 되면서 사랑이 식거나 은혜가 식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벌점을 주십니다. 페널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냥 눈 감아 줄게. 오늘이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어머니랑 통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누군지도 모르고 바꿔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릴 때 큰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엄마의 사랑이었고 큰엄마는 제가 큰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큰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주무시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장롱을 열어보니까 장롱 속에 돈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큰엄마가 그 장롱 속에다 돈을 이렇게 꼬박꼬박 모아놓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거 몰래 하나씩 빼다가 육간사탕 사 먹었어요.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육간사탕 먹는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그 돈 가지고 다른 애들도 하나씩 주기도 하고. 너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너 한 번만 빨아봐. 무슨 맛인지 아시죠? 내가 물고 있다가 너 한 번 빨아봐 하고 태 한 번 빨고 나 한 번 빨고 이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더니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큰엄마가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사람은 못 볼 수 있고 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어지는 거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어진 걸 안 하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데요, 가슴이 막 철렁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문을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신문을 드리냐?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문을 드렸어요. 그 돌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채웠네. 근데 이 성경대로 하면 그것만 채워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가산점, 이자까지 붙여서 채워놔야 돼요.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사실 훔쳐가면 훔쳐가는 거지 채워넣었다 해서 훔쳐가진 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서 위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거 뺏어가려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너 알아. 근데 너 그거 만불 빼먹었지? 그 만불 도로 가져와. 그것만 가지면요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 이자 20% 붙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부흥을 체험하려면 5분의 1을 바친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약속을 잡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권사님들 병원 그렇게 자주 가셔도 의사가 이번 수요일 날이 제일 나한테 좋다 해도 수요일에 내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편한 시간이라도 바꿔놓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건 제가 압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김준하 원사님 같은 경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오려면 잠을 포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집안일 하던 것도 그냥 귀춘대충 해놓고 급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유명해지고 싶지만 그런 것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건 신념이고, 믿음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포기해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가지면 밖에 나가서 남 입을 거 입고 남 쓸 거 쓸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내 거 포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부자 되는지 아십니까? 1원짜리 펜이 한 장 하나 아껴서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자 된 사람들 보세요. 엄청난 부자들은요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법을 레위기 27장, 즉 꼭 부록처럼 26장에 끝나야 되는데 한 장 더 붙여놓고 부록처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매달리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널티라는 규정을 정해놓으시고 심지어는 이것을 드릴까 저것을 드릴까 궁리할 때 궁리하지 말고 다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이게 클까 저게 클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이 양쪽 주머니에 다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못지않은지 모든 성도가 11조에 동참하고, 물론 그 11조가 주님 모실 때 진짜 11조인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11조를 바치고 선교용도 바치고 주용도 바치고, 사실 적은 인원이지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부흥에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 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